네, 우리 오늘이 벌써 성경이 읽어지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약간 우리가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조금은 졸린 그 눈을 우리가 크게 발짝 뜨고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성경을 보는 그 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숙제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우리 성경 찬송가 있잖아요. 성경 찬송가라고 해야 되나?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이 찬양을 통해서 구약 성경 있는 부분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순서를 우리가 좀 알아오셔야 조금은 듣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개관을 다음 주에는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암송해 오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성경을 보는 그 안경에 대해서 두 번째 안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안경은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대결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특히 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까지도 쭉 이어지는 하나의 안경이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이 새로운 안경은 우리가 새로운 안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첫째 강의, 두 번째 강의에 사실 조금씩은 다뤘던 내용들입니다. 다뤘던 내용인데요. 그 다뤘던 내용을 조금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거니까요.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그나마 들으신 분들은 그때 들었던 내용인데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안경이 뭐였었죠? 우리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안경이 뭐였었죠? 누가 왕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가인의 계보의 흐름이 있다고 쭉 말씀드렸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죄를 범죄한 이후에 이제 두 아들을 통하여서 두 계보가 성경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가인의 계보를 따르는 이 역사는요, 어떠한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대표 인물이요, 가인이었고요. 가인을 이어서 이제 라멕이 이제 등장하고, 라멕 이어서 네피림이 등장하고, 네피림 이어서 니므롯 등장하고, 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니므롯을 이어서 쭉 가인의 계보는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어진 역사를요 쭉 써내려가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역사관이었다고 했어요. 가인의 계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바로 셋입니다. 셋. 셋의 계보예요. 셋의 계보는 어떤 계보라고 했었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는 계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셋에게서 노아에게로, 노아에게서 셈에게로, 셈에게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로 쭈쭈쭈쭈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셋의 계보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인의 계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셋의 계보 또한 역사의 한 중심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이제 두 번째 안경을 이 시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두 번째 안경은 바로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의 대결 구도가 이 역사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것은요, 어떠한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어떠한,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신화적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그 역사에 관련된 그러한 사실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이 두 후손 간의 대결의 구도를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세계사 시간, 그때 알지 못하는 진짜 감추어진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요, 이 세계의 역사를요,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없었다면 가질 수 없는 그 눈, 이 가인의 계보의 역사만을 우리 이 학교에서는 세계사 시간에 배우는 건데, 그러한 세계사 시간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숨겨져 있는 그 새로운 그 역사,
바로 셋의 후손에 대한 역사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역사와 맞물려 있는 실제적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로 창세기 12장,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11장까지 했었죠. 2강에서 11장까지 했었어요. 그게 이 성경의 골자다 하고서 11장까지 했었는데 12장에 들어서면서 한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 인물이 중심으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져 갑니다. 혹시 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인물일까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인물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그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가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생각할 때에 이제 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이제 뭐 바벨론의 이 심판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던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짚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아브라함의 뿌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뿌리가 누구라고요? 셋의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요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셋의 뿌리, 셋의 혈통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그 셋의 혈통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바벨탑 이후에 생뚱맞게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이 세워가는 그 역사 한 복판에 셋의 후손을 지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세워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인의 계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난 셋의 계열을 여전히 세워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다루면서 이 역사의 중심은 누구라고 말하는 걸까요? 가인의 계열이 아니라 셋의 계열이라 라는 것을 아브라함 이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는 역사는요, 이 셋의 계열에 대한 역사는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셋의 계열이 역사의 중심인 것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요 가인의 후손의 이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욱더 어디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셋의 후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었나요? 구약 성경 그거 왜 읽어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우리나라 태종태세 문단세도 모르는데 내가 내가 사울 왕이 이제 다윗 왕인데 다윗이 솔로몬이 되고 내가 그 이스라엘의 그 왕 역사를 내가 왜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건 딴 나라의 역사 아니야? 이스라엘의 역사 아니야? 내가 왜 그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구약 성경은 읽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묻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전에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라고요? 셋부터 시작된 우리는 분명히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셋부터 쭉 시작되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중심은 바로 이 셋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지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역사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죠. 왜 셋의 후손이 역사의 중심인가라는 거예요. 왜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이 역사의 중심인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복음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셋의 후손이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희망과 소망은요 셋의 후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요 복음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어요. 약속. 이 약속이요 누구에게로 흘러갔다고요?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건요 내가 그 대상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새 후손들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새 후손들이 부르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이 새 후손을 통하여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새 후손은 비밀을 아는 자들이었고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복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의 중심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를 잘 보여주는 게요 창세기 5장의 족보입니다. 이 셋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족보가 이 셋의 후손이 복음을 맡은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요. 셋의 후손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할렐라를 낳고 쭉 이렇게 노아까지 낳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셋은요 이제 언약이 흘러가는 족보인 거죠. 셋은요 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노스는 나약하다, 죽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게나는 얻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마할렐라는 찬송하다, 하나님 합성어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야렛은요 내려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에녹은 가르치다, 무드셀라는 또한 죽다, 보내다라는 뜻 합성어예요. 그리고 라멕은 통치하다, 노아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요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온 건데요. 이것을 쭉 이어서 말하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죠. 어떤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은 나약한 절망을 얻는 것이다. 죽음을 얻는 거죠. 근데 말rel부터 그는 찬송의 하나님이 내려오사 가르치시고 죽여주시고 통치하심으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안식을 준다 라는 그 이름을 뜻풀이하면 이러한 내용이 실려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셋의 족보를 통하여 뭐가 있다는 거 그 안에 놀라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이요 누구에게 온전히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셋의 후손들 가운데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셋의 후손이 바로 복음 공동체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약 성경에 들어서야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을 얘기하는데 구약 시대 때부터 은혜의 믿음에 대한 구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간직한 공동체가 바로 셋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셋 공동체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부를 때에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 공동체의 언약을 허락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셋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가인이 아니라 셋을 선택하신 걸까요? 약속의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부름에 대한 목적, 그 사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에게 주신 사명이 두 가지 뭐라고요? 거룩과 전도라고요. 거룩은요 나를 구별하여 지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를, 나 자신을 지키는 그 거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다고요?
전하기를 원하셨다고요. 이것이 새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게 바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흐르고 있는 건데 이 언약이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가인의 후손들을 함께 가리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또한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거예요. 혹시 생명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는 게 생명이다.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게 죽음이다. 지금 셋의 후손은요 뭐예요?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아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가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달라붙어야지만 살 수 있어서 그것이 생명이야. 그것이 곧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증거하고 전해줄 사명이 바로 셋의 후손들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이거예요. 가인의 계열을 하나님이 포기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가인의 계열을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계획은 셋의 후손들을 선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선택하셔서 그들을 뭐 잘라서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인의 후손을 구원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내 이 꿈을 하나님은요 셋의 후손들에게 이 꿈을 너희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 주길 바란다 하고서 우리에게 그 꿈을 함께 공유하셨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용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유형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쭉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사는요. 우리는 결코 이 역사를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뭐 지하철에 뭐 기차 철로처럼 기차의 철로는 서로 이렇게 맞붙나요? 아니죠. 떨어져서 쭉 평행선을 이루고 있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요 결코 평행선을 이룰 수 없어요. 평행선을 이룰 수 없습니다.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 가인의 후손이요 셋의 후손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가인의 문화, 가인의 후손이 이룩한 힘이 센 자가 왕이 되어지는 문화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셋의 후손에 침투하여서 섞여서 셋의 후손 또한 가인의 후손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속화되는 유형입니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게 있겠죠.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고 이 비밀을 가인의 후손에게 온전히 증거하고 전함을 통하여서 가인의 후손이 셋의 후손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하게 되는 유형이라고 말해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 평행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요 가인 후손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아는 자가 전해줘야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비밀을 모르는 자들이 가만히 있는 비밀을 알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습니다. 가르쳐줘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명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 가운데에 셋의 후손이 있음을 알므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외적으로는 이 비밀을 가인의 후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땅에 우리는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학창 시절에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 위대하신 세종대왕님은, 위대하신 우리 이순신 장군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단편적으로 세종대왕이 어떻게 되는지,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되새겨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위 계속 올라가면 결국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셋이 있고 가인이 있고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인류의 초창기인, 지금은 수십억 명의 인류가 있지만 인류의 초창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후손이나 이 셋의 후손이나 인원은요, 또이 비슷했을 거예요. 막 그렇게 엄청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다 이 아담의 뱃속에서 이 인류가 퍼져 나간 거니까요. 인류의 초창기인 소수일 때부터 근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셋부터 이 복음이요 계속 흘러왔다고요. 계속 셋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관건은 이거예요. 셋 공동체가요, 사명을 등한시한 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세종대왕, 이순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전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계열의 사람이 지금 엄청 많아진 거죠. 그 수에 비해서 하나님을 아는 셋의 공동체가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예요. 왜 그러느냐는 거죠. 계속 뭐 했기 때문에? 세속화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세종대왕, 이순신 이 질문을 하기 이전에 이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왜? 그들은 어떻게가 아니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세종대왕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새 공동체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명대로 살지 못하는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몇천 년이 흐른 뒤에 딱 가보니까 뭐라는 거예요? 가인 공동체가 훨씬 크고 새 공동체가 더 연약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 새 공동체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의 이 후손의 실패인 거죠. 성경은, 구약 성경은 어찌 보면 그래서 이 후손들의 실패를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으로 비극이고 안타까운 거죠. 처음부터 셋이 잘했다면 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겠죠. 근데 계속 실패하니까 비극의 역사가 반복되면 가인의 계열이 더욱더 번성하게 되어진 것인데요. 셋 후손의 실패의 결과입니다. 셋 후손이 실패하면요, 위에서 말했던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댔잖아요. 유형이요. 거룩화를 시키든지 내가 세속화 되든지예요. 셋 후손이요, 세속화가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심판이 그때 주어지는 것임을 이 구약의 성경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들과 섞여버립니다. 이 섞이고 혼합된 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보존해야 되는데,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이 깨어졌습니다. 거룩이 깨어지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수도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잃게 된 결과 이렇게 된 거죠. 맑은 물과 흙탕물이 섞이면 무슨 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흙탕물이 됩니다. 맑은 물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맑은 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도 아니거든요. 가인의 결과 셋 후손이 비슷비슷하다고요. 지금 그 규모나 이룩한 문화가. 근데 섞여버리니까 뭐가 된 거예요?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 흙탕물이에요. 그건요, 맑은 물이 아닙니다. 흙탕물입니다. 이 흙탕물이 된 결과가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말하는 심판의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이 시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심판이요, 홍수 심판이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본문인데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고 했었죠? 그때 천사가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욥기의 말씀을 갖고 와서 천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셋의 후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게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고 섞여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섞여버리게 되어지고 그들의 이제 아내를 아름다움이라 했는데 아름다움은요 가인의 후손이 이룩한 문명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이룩한 문명. 그 문명은 나도 저렇게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은데 그것이 아름다운 선악과 같이 보여서 이제 그것을 따먹은 결과 섞여버리고 이제 심판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에게로 들어가서 섞인 거예요. 이건 세속화가 된 것입니다. 세속화되니까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두 번째로 나오는 심판이요 바벨탑 심판입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사람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바벨탑을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무너뜨리고 심판하시고 언어를 흩어버리시고 이렇게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던 셈의 후손이 셋으로부터 이어진 셈이 이 함에게로 속하게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시대 때에 또한 심판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이 소돔이요 소도마이트라는 뜻이거든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소돔의 뜻이 바로 남색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땅은요 동성애가 판을 치던 곳,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름부터가 뭐라고요? 남색하는 자. 남자가요 남자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그것이 특징이 되어 이름이 붙은 것이 바로 소돔, 소도마이트라고요. 근데 우리 이걸 알아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요 가인의 계열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다 하여서 힘 있는 자가 왕임을 밝히면서 그들은 신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후손에게는 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신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도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신을 찾는 그러한 어떠한 본능이 있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신을요 특징이 있어요. 그 신은요 다 다산과 풍요의 신을 만들어내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도요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때부터 쭉 가인 때부터 쭉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신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왜? 풍요와 다산이 뭐니까요? 그것이 곧 힘이니까요.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신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힘을 갖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신을 이용하여서 내가 힘을 쟁취하고 내가 왕과 같이 군림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인의 후손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풍요와 다산, 이 다산의 특징이 있어요. 다산은요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돼요. 이제 그래서 뭐 바알도 그렇고요. 바알 신전을 가지면 거기에는 신전에 창기들이 있습니다. 창기들과 관계를 맺으면 이제 그걸 신이 보고 신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막 우리에게 뭐 이렇게 베풀어 준다. 약간 이러한 마인드인 거예요. 근데 그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에 이르러서도 로마 시대 때도 여전히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여전히 흘러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이 신명기 시대에서도요 마찬가지예요. 선전마다 다 창기들이 있어요. 창기들과 다 관계를 맺는 게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가인의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그렇게 성적 타락, 성적 부도덕함이 가인의 이제 후손이 보여주는 공통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풍요와 다신을 내가 자극시켜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얻어낸다라는 그것이 마음이 투영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결과가 뭐라는 것이 바로 남색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 동물들과 이제 수간이라고 하죠. 동물들과 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 뭐 소아를 상대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가인 후손이 보여주는 그러한 과거로부터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되게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건요, 요즘 시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은요, 이 구약 성경보다 쭉 몇천 년 전부터 있었던 모습인 거예요. 사실 동성애는요. 우리는 거기에 근데 이거 죄가 아니다, 그거는 막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멸망 징조가 닥친 그 문화의 특징이 바로 이 성적 부도덕함이라는 게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크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이렇게 소돔 또한 무엇입니까? 롯이요, 히브리서에서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십니까? 히브리에서는요, 11장에서 이제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롯을요, 의인 중에 반열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롯에게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 롯이 소돔에 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를 지키고 거룩을 지켜야 할 롯이요, 섞여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됐다고요? 소돔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쭉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스라엘 또한 마찬가지요. 이 구약 성경의 메인 핵심이 되어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창세기 12장 3절 아까 읽은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지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국가의 틀을 만드시고, 이제 그 어떠한 한 자손이 아니라 이 큰 국가 틀 안에서 내가 그 국가에게 복음의 공동체로 세우고 사명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인데,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된 그 이스라엘, 근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성적 행위를 가졌었던 가나안 종교에 물들면서 같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가 다 섞이는 거예요. 섞인 결과가 뭐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스라엘인데 섞였어? 심판이라는 거예요. 남유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 또한 섞여버립니다. 섞인 결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섞이고 세속화되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시는가가 중요해요. 너 세속화됐어? 바로 심판 빡 때리시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오래 참으세요. 기회를 많이 주시고요, 오래 참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하면 때리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무드셀라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죽을 때 969세 적혀있죠. 가장 오래 장수한 사람이 969살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복음을 갖고 있는 셋의 족속으로서 가인의 지파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이 타락해가는 그들이 제대로 이제 이 셋의 후손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고 참으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969년, 더 많아요. 막 365년, 뭐 몇천 년이 돼요. 엄청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까지, 홍수의 심판을 일으키기까지요, 참고 또 참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셋 후손들아, 제발 정신 차려서 간의 후손들을 너희들이 거룩화시켜라. 근데도 이제 참고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들고 일어나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창세기 18장 32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신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심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소돔을 심판하신다 할 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뭐예요?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 사명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인내하시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는데 10명도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은요, 셋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드러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셋의 후손이 그걸 완전히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단순히 치는 게 아니라 아휴 이제 안 된다, 안 돼,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서야지.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는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내시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내시면 사람은요, 그때에 신이 분노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뭐 홍해나 뭐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이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심판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가인의 후손이요, 아까도 말씀드린 너무나 비대해졌습니다. 왜 비대해졌다고요? 셋의 후손이 계속 실패했으니까요. 셋의 후손이 더 많이 성공했으면, 거룩할 더 많이 시켰으면 그러면 좀 괜찮았겠죠. 너무 많이 실패를 하며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가인의 후손이 너무나 커져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10명의 의인들, 10명의 비밀을 맡아서 사명을 지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요, 지금도 찾고 그들을 보시면서 지금도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소망하긴 그거예요. 성지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 뭐 10,000명씩 모이는 교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 70명 정도 저렇게 포함해서 뭐 70여 명이 성지교회에 있습니다. 뭐 그렇게 막 적은 숫자도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을 심판하셨는데, 우리 청주 시내를 다 보실 때에 다른 교회는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우리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지교회 70명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적으로 거룩을 지켜나가며 이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비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지교회만 보시고서라도 오래 참으시며 소망을 이끌어 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셋의 후손이 계속 실패했어요. 실패 역사예요. 이스라엘 이제 계속 실패했잖아요. 11장까지 실패했잖아요. 실패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도 계속 실패해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는요, 사사기에서 너무 잘 다루고 있잖아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조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답게 사나 했는데, 다윗이 죽은 이후로 또 계속 실패해요. 그렇게 심판받아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해버리는 스토리가 구약의 스토리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역사인데요, 그 실패하는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더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은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셋의 후손을요 결코 완전히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게 중요해요. 없는 게 중요해요. 실패했는데도요, 하나님은요 선택하신 그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약속을 이어가게 하시고 계속 그 약속을요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맡기세요. 셋에게서 이제 홍수 심판이 있어요. 셋이 망하죠. 이제 섞이죠. 셋이 섞였을 때 홍수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셋의 후손에게 누구를 남겨두십니까? 노아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노아요. 노아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은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예요. 노아가 선택받은 이유는요, 그가 가인의 후손이었으면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그가요 셋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을 베푸신 이 셋의 혈통이기 때문에 노아에게 다시금 언약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혈통이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바벨탑 사건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또 누구에게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셋의 후손이라고 꼭 알아야 된다고 했던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하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이스라엘이 만들어져요. 근데 사사 시대를 겪으면서 계속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때리시고 심판하시고, 그것이 사사기의 반복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윗이요. 다윗도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입니다. 다 어디서 뚝 떨어진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 되어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셋의 혈통이에요. 다윗이 셋의 혈통 가운데에 은혜를 통하여서 언약을 이루게 되어지는 딱 인물로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윗 이후로도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 언약 약속은 누구에게 흐를까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게 흐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겨서 없어져 버려요. 남유다로 흐르는 거예요. 남유다로. 그 남유다로 쭉 흘러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누구에게 흐를까요? 바로 스룹바벨에게로 흐르는 거예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멸망당해. 그렇지만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은요 이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 차례도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이 후손은요 끊길 수도 있어요. 대라는 것은 끊길 수도 있어요. 대가 끊기지 않고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렇게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패망할 때 스룹바벨에게 언약이 흘러오게 되어지고,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결국 누가 나타난 걸까요?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셋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셋의 후손이 실패했지만 지금 셋의 후손은 그래서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셋의 후손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지만 언약은 끝나지 않고 은혜 가운데에 계속 그 약속이 지속되어 왔으며, 결국 그 약속의 결과물 빵 터트린 하이라이트로 누가 오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셋의 후손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약속이에요. 약속대로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셋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그렇게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받는 그 혈통을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을 받게 되어질 복음의 공동체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는 바뀌었습니다. 모든 약속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혈통적으로 셋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의 시작 시대에는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셋의 자손이 되어서 약속을 이어받는 자들이 된다라고 시작성경에서 더 폭이 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과 시작성경이 연결되어지는 고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핵심 내용은 바로 이건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 뭐라는 거죠? 진리를 보존케 해야 할 책임, 스스로 거룩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진리를 전해야 할 책임, 바로 전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은요 평행선을 달릴 수 없다. 섞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 침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세속화되거나, 이건요 지금 시대도요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흐릅니다. 내가 거룩하게 만들거나 내가 세속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지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은 채 세속화된다면 결과가 뭐라고요? 바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 우리 성지교회는요, 혹여나 심판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뜻은 모르겠지만 심판의 보루가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심판 중에도 약속은 계속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누가 왕인가에 대한 안경과, 그리고 셋의 공동체와 가인의 공동체, 두 공동체 간의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을 때에 이걸 보고서 읽으면은 조금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로 이어졌음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